오늘 묵상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진짜 행복을 말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평지에서 사복사화를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복사화란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는 사복사화가 있습니다. 서로 닮은 듯 하지만 이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단락의 위치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팔복 뒤에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복사화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사복사화는 주로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 네 가지 화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경고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는 그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잠재적 제자들에게 경고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들과 충돌하신 후에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꼭 전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12명의 제자, 즉 사도들을 뽑기 위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을 뽑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부분은 이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없고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으로 볼 때 사도들 선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들은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가 생겨난 후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지만, 여기서는 이 사도라는 말뜻 그대로 선교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권위와 사명은 보내신 분인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말로 또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왕의 사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 중에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산에 내려오셔서 이 평지에 서셨습니다. 거기에는 12제자들을 포함한 또 다른 제자들과 많은 지방에서 온 무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고치려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온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을 만지면 그들의 병이 치유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악한 귀신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선포된 그 복음이 실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평지에 앉아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사복사화를 선포하십니다. 설교하십니다. 대상은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면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사화 설교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서 복이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적 축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은 우리가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화는 불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복을 행복으로 또 화를 불행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진 게 없지만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예수님은 가난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따져봐도 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인 사람들이 행복감을 더 느낍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난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때에만 행복한 가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 가난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이 화가 있다, 즉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란 사회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즐겼기 때문에 나중에는 받을 게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지금 굶주린 자도 행복한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자란 육체적으로 굶주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도 포함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가난한 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통해 현재 굶주린 상태를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굶주린 자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굶주릴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지금 굶주린 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굶주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현재 배고프지만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습니다. 불행한 자들입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로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진 배경이나 소유, 능력 때문에 배부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화가 있는 자들입니다. 불행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금 슬피 우는 자도 행복한데 그들이 나중에 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울더라도 결국 나중에 주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슬피 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에게 혹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의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정린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며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 아마도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면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불행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슬피 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웃는 자들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되고 욕먹고 내쳐질 때 행복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고난과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뛰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핍박받는 모습은 예전 구약에서 참 예언자들이 겪었던 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핍박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환영받는 이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전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자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는데 이 참 예언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며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핍박받았고, 거짓 예언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장하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복과 화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세상입니다. 세상 가치의 역전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제자들은 완벽한 역전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며 미움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예수님의 기준이 높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으로 조금씩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신다면 어느 순간 그 기준에 우리가 근접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너무 깊은 기준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